오늘 창세기 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8장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50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보여주신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의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5000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타고 그 물심판을 통과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노아의 방주에도 물이 있고 홍해도 물이죠. 그 다음에 성막의 물두멍에도 물이죠. 오늘 침례도 물이죠. 뭔가 이게 연관이 아주 하나로 끼어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로 보실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침례를 예표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침례받으면 우리도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심판을 통과한 게 의미는 뭐고, 홍해를 건넌 의미는 뭐고, 물두멍을 통과한 의미는 뭡니까? 이걸 또 알아줘야지 오늘날 예수님 침례받은 의미를 우리는 더 다양하게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침례받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통과한 겁니다. 요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건 심판하고 약간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완전히 나온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아직도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홍해만 건너면 애굽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 이제는 멀어져 버렸어. 애굽을 벗어났어. 마귀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물두멍을 통과했단 말은 출애굽기 보면은 물로 씻어,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래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침례를 받으면은 성막의 물두멍에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사망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뒤따라오던 모든 군대가 다 죽어버렸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침례받을 때 우리 뒤에 따라오던 많은 사단의 군대가 내가 예수님 침례받는 순간 끊어지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에 물두멍 있죠. 요거는 물두멍은 또 어떤 의미에 깊은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물두멍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 우리는 물두멍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은 여기서 뭐를 드리는가 하면 번제단에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날 이 번제단은 또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번제단은 십자가다. 요 번제단에서 양을 태웠죠. 양을 제물로 드렸죠. 십자가에서 양이 제물로 드려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단을 우리가 통과한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뭘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었으면은 뭘 믿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뭐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게 번제단 다음에 뭐가 나온다? 물두멍이 나온다 이런 뜻이.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이때 물두멍을 통과한 것은 뭐냐? 첫째는 물로 거듭난 것이고 둘째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는 기초예요. 제사장 자격.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은 그 다음에 물두멍 다음에 하는 순서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예수님 침례받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것은 오늘날 세례, 침례를 예표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전에 간증했을 거예요. 서울서 내가 목회할 때 방배동에 신학생 2명이 나한테 왔었는데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오늘날 세례받는 거에 예표입니다. 그랬더니 너다듯이 말한 자래 목사님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이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가. 세상이 어떡하면 이단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답답한 게 여기 근데 왜 답답했겠어? 말하자면 불쌍하더라. 이야 저래 배웠으니 앞으로 큰일 났다. 이 하나님의 그 답답한 게 나한테 오는데 저 신학생인데 저 졸업하면 또 목회를 하려 할 텐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 저 스님도 답답하고 여러 사람 죽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건 오늘날 침례받은 거에 예표란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했는데 성경이 없는 걸 내가 어떻게 내가 뭔 재주가 있어 지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거구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 구름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는 홍해고 구름은 뭐예요? 불기둥 또 뭐예요? 구름기둥 그 아래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말했더니 그걸 이단이라 그러니 그게 무슨 성경을 그 보는 영이 아주 그냥 어디서 해괴하게 배워가지고 그 설명도 못해. 그 영이 아주 교만에 차 있으면서 아주 비뚤어져 있으면서 지 맘에 안 들면 대부분 남을 이단 정리하면서 그게 나한테 답답한 거는 거야. 그게 보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시오. 진지하시오. 하나님 앞에 깨끗하시오. 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 침례의 예표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막의 물두멍을 통과한 것도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만 보여준 게 노아의 방주만 보여준 게 아니고 침례의 예표를 3가지 또 침례까지 4가지를 연결을 시켜놓은 것은 이게 한 가지만 하면은 좀 희미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침례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받은 것은 성막으로 말하면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과 같다. 너희들이 예수님 침례받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들. 침례받은 것은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뭘로 거듭날까?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막으로 말하면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를 침례받는 건 물로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 뒤가 중요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침례 다음에 바로 성령 선물 받는 걸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오늘날도 신약에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에 제사장이 있다면 신약에도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제사장이 돼요. 구약 시대 때는 많은 백성들이 있고 제사장은 몇 명 없었는데 오늘날은 다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왜 택한 백성이요. 너희들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희는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제일 끝에 가면 복음의 제사장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약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제사장은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통과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침례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그 다음에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자가 생기면 안 돼. 물로 바로 거듭나주고 성령으로 바로 거듭나줘야 돼. 예수 잘 믿으면 돼. 잘 믿으면 내가 뭔데?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건데? 잘 믿으면 돼.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누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잘 믿는 건데? 구체적으로 당신은 요렇게 해야 돼. 아주 수학의 공식을 말하듯이 분명히 탁탁탁 집어줘야 돼. 당신은 뭐 했냐? 어떻게 됐냐? 뭐 확신이 있냐? 이제 내가 질문할게. 당신은 예수님 침례 받았냐? 그거 안 받았으면 침례 받게 해야 돼. 당신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으면 받게 해야 돼. 당신이 이거 안 받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말을 해줘야 돼. 이것도 아무것도 말하고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거야.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자기도 잘못 믿고 있어, 지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말할 때 내가 왜 침례와 세례를 번갈아 쓰는가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침례 그러면은 침수 세례를 말해요. 따라서 침수 세례. 그냥 세례 그러면은 요즘 대한민국에서 거의 대부분 쓰는 그냥 세례는 약식 세례예요. 따라서 약식 세례. 약식이 뭐야? 이게 사람이 맞는 거야. 누가 약식으로 하라고 그랬어? 얘들아, 그거 한 500명이 받을 땐 약식으로 해. 그래, 누가 그랬어? 그거 완전히 엉터리야. 사람이 맞는 거야. 이건 약식 세례는 안 돼. 제가 세례 그러면은, 침수 세례를 말씀하시는구나. 예? 침례 그러면 침대인 줄 알고, 세례 그러면 침수 세례구나. 내가 라디오 설교를 하는데, 라디오 설교를 6, 7년 하면서, 세례 침례 말하자면 100분도 더 했어. 그런데 계속 침례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요. 이게 거부반응이 생길까봐 침례와 세례라는 용어를 내가 이렇게 섞어서 사용했어요. 의도적으로 세례 즉 침례를 받는 사람. 또 그러다가 또 침례하다가 또 세례를 막 한 가지만 쓰다가 그래서 막 섞어 썼어. 그러면 눈치 빠른 분들은 저 목사님이 아무나 들어도 거부반응이 없도록 두 가지 용어를 섞어 쓰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겠구나. 잘 알아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표집사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요 용어뿐만 아니라 요 침례, 세례하고 구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를 말씀해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먼저 읽어야 이 질문에 대답이 되지. 이거 안 읽고는 대답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아멘.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같이 마가복음 16장 16절 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거기다 이제 밑줄을 쳐보세요. 처음에 이제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요? 16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세례 그러면 속으로? 침수 세례구나.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아니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따라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큰 소리 외워봐요. 아멘. 그럼 믿긴 믿는데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또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끼리니까. 믿고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믿고 세례를, 안 믿는 사람이 정죄를 받아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 정죄를 받아요. 믿긴 믿는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의 하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어. 그 사람 중요한 게 쏙 빠져버렸어. 나는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건 막 확정을 탁 지어야 돼. 아주 그냥 탁 받아야 돼. 세례 뭐 믿었으면 안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막에서 번제단 통과하는데 물두멍, 이거 물두멍 뭘 씻어? 집에서 씻었는데 후딱 뛰었어. 그 사람 성막에 들어가면 죽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성막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뭐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우리 이제 종이 아니야. 여기서 성전도 짓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자 해가지고 홍해에서 건널 생각도 안 하고 애굽에서 막 집지고 그것을 막 살았어. 얘들아, 너그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애굽에서 완전히 나와야 돼. 나오는 게 뭔데? 홍해에서 완전히 건너내던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홍해가 그래서 중요해. 여러분이 믿는다 해놓고는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 가서 씻진 않은 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뭐를 희미하게 해놨는가 하면 구원을 희미하게 해놨. 세례는 믿고 믿으면 구원받잖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누가 몰라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나 예수 믿는데 영생을 얻으면 됐지. 구원, 세례 또 어떻게 구원을 얻기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네요.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믿음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음하고 세례 받는 것은 하나야. 예? 믿으려면 세례 받고 안 믿으려면 세례 안 받고 둘 중에 하나야. 믿고 세례 안 받은 거 이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바퀴가 몇 개다? 니아가 바퀴가? 2개가 오고 동전 앞에 한 개가 없으면 동전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동전이 앞뒤가 있듯이 이쪽에 믿었으면 이쪽에 세례를 꼭 받아야 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아야 여기 이제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걸 마귀가 들어가지고 구원론을 희미하게 해놔가지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야. 열어놨어. 요거 마귀야, 요거 마귀. 그래서 내가 전번에 부흥회를 가지고 물었어.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안 그러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받습니까? 물으니까 전부 이거래. 밑에 그래. 이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면 이제 표집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뭐라 그랬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말을 뒤집어 버렸어. 하는 성경 말씀을 감히, 우리 다른 말로 건방지게 지가 성경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걸로. 그러니까 믿고 구원 다 받고 났는데 세례 받는, 이건 형식이래. 믿고 구원까지 다 받는데 세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때 이제 세례 받는 거는 형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세례가 완전히 그냥 액세서리가 돼버려. 이건 틀린 거예요. 주의 종들이 책임이 왜 큰가 하면요.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부인 따라서 억지로 왔느냐, 아니면 믿음 있어 왔느냐, 상태가 어떠냐, 믿는다 했는데 지금 억지로 믿는다 하는 건지, 실제로 있는지, 성경 공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믿음이 더 갔는지, 예? 그거 잘 봐야 돼요. 눈도 봐야 되고, 표정도 봐야 되고, 생활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그래가지고, 주의 종은 성도가 새로 교회에 들어오면은, 믿고, 침례를 줘가지고 구원을 받는 데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거기 주의 종이 양들이 맡기만 할 일이에요.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 아멘. 됐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 안에는 꼭 뭐가 들어있다 하는 거면 세례가 꼭 포함된 믿음이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그러면 믿음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믿음에는 꼭 세례가 따라가는 믿음이다.
다시 말할게요. 믿는 거하고 세례받는 것은 하나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나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표가 어디 있습니까? 표가 없네. 당신은 믿음의 표가 없네. 그러면, 나 진짜 믿는데요. 진짜 믿는 표를 보여다오. 네 표 보여주기 전에는 난 네가 믿는 걸 못 믿겠다. 네가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 못 하겠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아까 그랬죠. 요즘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2000년 전에 요한의 세례보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때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봐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뭘로? 이름으로 이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세례를 줄 때 내가 이복남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럼 되는가? 될 것 같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의하면 그죠? 내가 이복남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러면 될 것 같죠? 근데 안 그랬어. 그 뒤에 제자들이 줄 때 어떻게 줬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주라고 명령했는데 제자들이 줄 때는 왜 그렇게 안 주고 엉뚱하게 지금 잘못 들었나? 이 사람들이 왜 세례를 이렇게 주냐? 이러면서 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것도 갑자기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일어났어요? 아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는데 사도행전 몇 장요?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도 엉뚱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안 그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일어났어요. 그러면 틀렸네. 성경이 완전히 앞뒤가 안 맞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은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자가 없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설명을 해줘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들입니까? 이름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지요? 그러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뭔데요? 이래줘야 돼. 아주 명쾌한 사람. 그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베드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할 때 뭔지 알았어. 그게. 그래서 베드로가 시킬 때 얘들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안 그러고 얘들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말한 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은 단수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예수구나. 근데 오늘날 뭔 이름으로 준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도 아니야. 오늘날은 또 마귀가 또 완전히 엉뚱한 이름을 또 갖다 붙여놨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야? 완전히 마귀가 만든 거야. 이름 중에 제일 틀린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그래서 목사들 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 안 돼. 마귀가 만드는 용어고 천중에서 들어온 용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라고 그래.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만 알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예수입니까? 그래 물으면요. 대답을 못해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지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였는데 신약시대 때도 와가지고 아버지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사실은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원래는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 아주 이 부분이 민감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 이름이었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전하셨어요. 성전하시고 열흘 뒤에 뭐가 오셨죠? 성령이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지 아시는 분? 예수를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할렐루야.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오셨고,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할렐루야. 따라서 삼위일체. 삼위일체 말만 삼위일체 하지 말고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러면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 돼. 여러분 자꾸 집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꾸 그래봐. 하나님이 뭐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셋이 돼버려. 그걸 삼신론이라고 그래. 삼신론이 진짜 이단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아느냐 물었어.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일어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거 아니야. 근데 요즘 마귀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만들어놨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다른 분.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오신데 그것도 또 다른 분.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가운데 또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그 옆에 조금 작은 보좌에 그 옆에 또 앉아 계시고 이래 만들어놨어. 성령님은 옆에 또 계신다는 말을 아직 안 해놨어. 성령님이 옆 밑에서 일하시나 봐. 이게 이단론이래, 이단. 따라서 하늘의 보좌는 하나다. 하늘의 보좌가 하나라야지 여러분 두 개, 세 개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진짜 하나님을 두 하나님, 세 하나님으로 만든 그 진짜 이단이 되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늘 보좌는 하나다. 그럼 하늘 보좌에 하나밖에 없는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왜 그 앉아 계신? 우편이 바로 그 자리야. 원을 따져. 우리는 사람이 머리가요. 아까 머리가 뭐만 하다 그랬지? 바가지만한 머리가요. 우편이면 진짜 요거만 알아. 요 우편만 알아. 아이고 그 바가지만 하니까 그렇지. 근데 원어를 따져보면은요. right of hand란 말은 권세의 그 자리. 일어났어. 권능의 그 자리. 그거를 번역을 하는데 우편이라. 우편이 오른판. 넌 내 오른판이야. 그러면 뭐예요? 네 내 오른쪽에 앉아란 말이 아니거든. 예? 네가 나의 오른팔 역할을 하란 말은 네가 나의 힘이 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 보호자 권세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재림하실 때 거기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대령하시고 그분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버지 이름 받아가 오셨고 성령이 오실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다 해봐야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 뭐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럴 때 베드로는요. 과연 베드로야. 얘들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랬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그러면 또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은 누구 이름이 나와요? 고넬료가 나오죠. 10장 48절 제일 끝절입니다.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근데 이거 누가 다른 이름으로 자꾸 줍니까? 이건 마귀가 시킨 일이. 분명히 침례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은 하자가 없다. 가만히 생각해 진짜 맞는 말이네. 맞죠? 예수 이름으로 한 거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한 거는 대부분 하자가 생긴다.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목숨을 걸어놓고 이걸 말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요한의 이름으로 받았고 요즘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고 그래서 대단히 미안한데 내가 어느 분한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은 틀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 들을 때는 아멘 했어. 거북하니까 내가 옆에 있었어. 예수 이름으로 줘야 된다는 거 하고 나한테 듣고는 아멘 한 목사님이라서 주긴 줘야 되는데 내가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를 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느라 이러더라고. 내가 완전히 한 방울 맞아. 깜짝 놀랐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머리를 돌리면 안 돼. 깨를 내면 안 되는 거야. 순수히 받아들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9장 또 가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성경에 있는데 뭐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3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거든. 저희가 듣고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뭐 더 이상 뭐 말하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럼 됐지. 성경에 이래 있는데도 또 그걸 읽고도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네. 이거 완전히 주님 앞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세례교인이 많습니다. 아는데 99%가 틀렸어. 틀린 하자가, 세례에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세례에 하자가 있으니까 뭐에 하자가 생겨요? 구원에 하자가 있어. 그 물로 거듭나는 게 잘못돼서 물로 거듭나는 게 잘못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 하자가 생기죠. 그럼 이제 내가 이런 말하니까 따지는 사람 내가 여러분 한두 번 말했습니다. 따지는 게 보통 뭐라 그러면 한국교회 뭐 성부 성자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지옥갑니까? 맨날 그래 따져 나한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나는 그렇게 되더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나는 그건 모른다. 난 그건 모르고 나 아는 거 하나 있다. 10년을 예수를 받아라는 거. 나 그거 하나 안다. 그 나머지 나한테 묻지 마라. 그 다음에 믿고 10년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난 그거를 철떡같이 믿는다. 믿고 10년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거. 그 다음에 10년은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나 그걸 확실히 믿는다. 그렇지. 그러면 성경 자체가 틀린 성경이 되는 거죠? 성경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는데 성경이 틀린 성경입니까? 아니죠. 예. 그렇죠. 이게, 예, 풀리지 않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데, 받아들이면 단순한데, 한국교회에서 이게 안 돼. 안 먹히더라고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내가 암만 다니면서 내가 말하도 이게 안 먹혀. 그래서 시큰 듣고는 가가지고요. 또 줄 때는 또 나한테 시큰 듣고는 라디오로 듣고는 가줄 땐 또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전통에 찌들렸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교회는 구원의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은 받기는 맞는데 말하자면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많게 생겼어. 환란을 통과하는데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대환란을 통과하느냐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환란을 통과합니다. 또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건 맞습니다. 대환란을 통과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긴 믿는데 완전히 다른 게 다 엉터리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기가 쉬워요. 알고는 완전히 거듭난 성도는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다. 그리고 대환란 오기 전에 죽어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영 시원찮아. 믿는 건 사실이야. 근데 완전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그런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지만 대환란은 통과한다.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옥은 안 가는데 대환란은 통과한다. 그럼 지옥은 안 가는데 대환란 통과하면 이거 점점 복잡해지니까
신학교가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대환란을 통과하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천년왕국의 성 바깥에 가는 거야. 성 바깥을 영적으로 말하면 바깥 어두운데 거기서 이를 갈면서 절대 울어야 돼. 성 바깥. 영적으로 한 말해봐요. 성 바깥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바깥 어두운데 아닙니까? 성 바깥이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 1000만 명이라 합시다. 그 중에 100분의 1이 세례도 옳게 받은 거예요. 침례를 옳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있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라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요한의 세례 받은 거를 너들 그거 받으면 틀렸다. 새로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그럼 오늘날 요한의 세례보다 더 못하게 받은 사람은 이건 볼 것도 없이 그거 다 틀린 거야. 세례 그거 받은 거. 전부 새로 받아. 이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자,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굉장히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을 편하게 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러는데, 예수는 침례 받아가지고, 손해볼 거 있어요? 손해볼 거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아가지고, 난 그거 손해받아.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7장 누가 쭉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걸 빨리 찾아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17장에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11절이에요. 24절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여기서부터 밑줄 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아버지 이름입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또 누구 이름으로 와요? 성령은 또 예수 이름으로 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래. 그러니까 이제 셋이 다 하나가 돼. 이름이 하나가 된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은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가 됐어요. 뭐예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 말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바로 깨닫고 베드로는 실제로 세례 줄 때 2000년 전에 세례 줄 때요. 예수 이름으로 줬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믿자마자 바로 줬어요. 1년 반년 안 끌었어. 완전히 고약한 거야. 반년 있다 주고 1년 있다 주는 건 완전히 고약한 거야. 그건 마귀 작전이야. 그 다음에 틀린 이름으로 주는 거 그건 마귀 작전이야. 회개 온전히 시키지도 않고 주는 거 그거 잘못 세례 주는 거예요. 온전히 믿게 하고 회개를 완전히 시키고 적극적으로 바로 주고 예수 이름으로 주고 여러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구원을 시켜놔야 돼. 바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을 똑바로 받으면 노아가 방주를 통과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것과 같다. 물두멍을 통과한 거, 성막에서 물두멍을 통과한 거. 그러나 세례를 오늘날 똑바로 받지 못하면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홍해에서 그 홍해를 건너다 말한 거야. 못 건넌 거야. 그래서 번제단에서 통과는 했지만 물두멍에 씻지 않고 그냥 성소에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지. 제사장이 오늘날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놓고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이 목사님 뭐 이상하게 한다면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남한테 숨기고 뭐 이상하게 한다면 이단시 당할까봐 그냥
겁이 나서 못하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장로교 목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로교 목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뭘 줘요? 침례교 목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뭐 줘요? 침례 주죠. 이름은 둘 다 틀린 이름으로 주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침례라. 그러면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뭐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적이야. 그래. 순복음대로. 그러나 틀린 이름으로 주고 있는 거야. 다 틀린, 이거나 세상 말로 하면 비장파장이야. 똑같이 다 틀린 거야. 무슨 알겠죠? 전부 세로 받아야 돼.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받는 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뭐요? 침례. 여기 진짜다는 뜻이에요. 요걸 용기 있게 말하세요. 용기 있게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외치세요. 주의 종이라면. 왜 성경에 있는 걸 왜 못합니까? 예. 누가 나한테 이단이라고 할까봐 겁이 벌벌 나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작정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진리를 위해서 왜 목숨을 왜 못 냈습니까? 그죠?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틀린 걸 틀렸다고 말을 못하면 안 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왔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예수 이름 침례 받고 그때부터 바로 나는 또 예수 이름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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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준 사람들이 109명이. 이름, 난 날짜고 이름하고 다 적어놨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보고를 할 거야. 주님, 나는 이 사람들을 당신의 말씀에 따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제가 정인입니다. 우리 예창교회도요, 언제든지 오면은 예창교회 목욕탕이 있어요. 그다 담갔고. 그래가지고, 누가 침례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목욕탕 딱 털면요, 목욕탕 물이 떳떳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담가버려. 여름에는 어떻게 해요? 내과 있죠, 바로 앞에. 내과가, 여름에 내과 있어.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그 사람들은요,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걸 보고, 예수님 침례라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은, 시베리아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데, 그거가 호수 가가지고, 여름 깨버려. 여름 깨가지고. 안에서 뜨거우니까, 얼음 깨가지고 막 들어가. 그러면 나올 때만 안수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팍 뜨거워져요. 예, 막 뜨고 그 사진 찍어놓은 걸 봤어. 얼음 깨고 들어가는 거. 그걸 사진을 찍어놨어. 그게 온도가 우리나라는 아이고 아무 데서나 봐도 되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남 따라가지 말고 잘못된 거 여러분 전통 안에 매여 있지 말고 깨어있어야 돼요. 남이 이단이라고 그런데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난 인정하시는 종이 되겠다.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도 보면은요, 남들이 다 그냥 어디다가 뭐 했어? 신사 가가지고 처음부터 신사 참배는 거기다 귀신 갖다 그려놓은 걸 그거 가지고 처음부 다 따져냈네. 요즘 우리끼리 해볼까? 병신들. 다 죽었거든. 지옥 갈 것들. 목사라는 것들이 그 신사 가가지고 일본 천황 사진인데 거기다가 신사 참배를 다 했거든. 주기철 목사님, 아니야! 목사 그러면 안 돼! 꾹질 내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되는데, 저 이상한 소리 하네. 저거 잘라.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요. 총회 때 그걸 제명시켜버렸어. 이게 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썩었는가, 단적으로 내보나가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지금이 됐어. 지금 바람만 해봐. 잘립니다. 잘릴 작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잘릴 작전. 잘릴 작전. 독립교회 연합회가 있어요. 한국에는. 독립교회 연합회, 예, 우린 독립교회입니다. 그러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고, 전통에서 나와야 돼. 예? 모든 전통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날 이 한국 교단에서 하는 거를, 그걸 벗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새로 성경에 들어가가지고, 남 아무도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에서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그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전통 따라서 해오던 길로 하면은, 지옥은 안 가. 난 그건 알아. 왜? 예수 믿긴 믿네, 보니까. 지옥은 안 가. 근데, 문제가 많아. 지옥은 안 가는데 문제가 많아.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받는가 하면 침례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침례를 보기는 봤는데 침례도 틀린 침례가 있고 바른 침례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죠. 서울서 내가 예수 이름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이야, 내 목사가 내가 한국 교회를 본게 보통 사건 아니다. 18년 전, 17년 전의 이야기.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목사님, 그 침례교는, 딴 데는 세례주는데 그 침례 주니까 그 성경적이에요. 말이에요. 침례교가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중요한 거야. 아, 근데 목사님,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알면서 물은 거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지요. 그래.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라고 해놨는데요. 그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줘야 안 됩니까? 네, 그랬어. 아, 그렇게 화를 내면 팍 내는 거야. 그걸 뭐 이러는 거든 못 됩니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화가 팍 나면서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서로 가까운 사이인데 전날 화를 내면서 막 팍 끊어버려. 이야, 이건 마귀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성경에 예수 이름을 침례 주라고 했더니 어디요? 요래 나와줘야 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당신 지금 당신만 하고 있어. 성경 말하고. 성경 이러면 깜짝 놀라야 돼. 성경에 그러는데 눈도 끔찍하는 사람은 그거 뭐야? 성경 안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성경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 놀라지도 않네. 왜? 성경이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침례교 목사님이 제가 읽어보니까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해놨던 게. 그러니까 화를 대부분 내는 건 뭡니까? 성경을 뭘로 하는 거야? 그거는 뭐 논쟁거리고 안 됩니다 하면서 화를 내는 팍 끊어버렸네. 이야,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넌 틀렸어. 넌 내 종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 마지막 기회 준 거야. 넌 전통에 빠졌어. 너는 하자가 있어. 둘째, 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너 그런 식으로 줘가지고 옳게 구원을 못 시키고 있어. 그게 틀린 정도. 여러분, 성도들을 데리고 구원은 시키긴 시키는데 지성소까지는 못 데려들어가고 뜰 안에서만 한참 한 거야.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뜰 안에서도 번제단 그 주위에서만 빙빙 노는 거야. 그 성막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야. 성막 안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뜰은요 1층이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1층이라니까. 우리는 3층까지 올라가야 돼. 뜰을 지나 또 뭘 지나? 성소를 지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나? 전부 뜰에 바글바글한 거야. 그러니까 뜰은 뭐냐? 이 자연이야, 자연. 뜰은 자연이다. 이걸 알아야지. 자연이란 말은 그냥 육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태양빛 아래에서 이 태양빛 아래에서 신앙생활한다. 이 뭔가 영적으로 대부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소는 아는 데 가면 태양빛은 없고 뭐예요?
금등대 비달에서 그 빛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대부분 봐야 돼. 이런 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부 다 오늘날은 나는 보장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99%가 너무 심하면 뭐 95%를 합시다. 95%가 떨어 있어.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럽시다. 예,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아니야. 그건 틀렸어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침례는 순종의 행위에 구원을 하고 바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건 누가 신학자들이 말을 잘못 만들었어요. 구원의 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봐요. 이 침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신학들이 정통신학인 것 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잠식한 거예요. 침례는 순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 순종의 예식이 아니고, 구원의 예식, 구원하고 바로 연결돼요. 구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마귀는 이 침례를 약화시키려고 그래. 오늘날은 침례가 약화가 돼 있어요. 나는 침례를 구원하고 직결시키는 종입니다. 침례 안 받으면 당신은 구원에 하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뿐이 나는. 왜? 마가복음 16장 믿고 뭐 받아야? 침례 세례 받아야 당신 구원 받습니다. 이건 성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려놨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아멘이야. 예. 그때는요, 세례요한 때 내가 말할게요.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몰라. 침례요한은 대부분 알아요, 보면. 침례요한이요, 여자가 나 앉아준 게 제일 큰 종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람을 딱 보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딱 보면 회개했는가 하는가 알아. 회개를 확실히 한 사람을 물에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옛 사람은 완전히 넌 죽는 거야. 물에 들어가. 그래, 팍 들어가면서 너 옛 사람은 완전히 끝났어. 이래놓고 다시 올리면서 너는 새 사람이야.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옛 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으로 나오게 했어. 오늘날은 그게 없어졌어. 회개도 옳게 안 시키고 옛 사람을 끝내지도 못하고 완전히 사람을 새롭게 하지도 못하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희미해지니까 사람을 갖다가 역동적인 분명한 구원을 시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의 불행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쇄신시켜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희미하게가 아니고 분명하게 성경을 믿고 그 다음에 분명히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잘못된 전통들. 한국교회의 잘못된 전통은 90% 이상이 천주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거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천주교에서 또 들어올 거야, 잘못된 게. 내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천주교에서 들어온 것도 또 많아. 못 빠져, 눈 뜨고. 예. 심지어 그런 목사복이라 해가지고, 목사복도 신부복하고 똑같은 걸 만들었어. 그 다음에 용어도 사순절,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사순절 기독교에 정식으로 안 지켰어요. 근데 요즘은 사순절 다 지켜. 사순절은 천주교에 들은 거야.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 사순절을 해요. 여러분, 난 그래서 설교 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지켜가지고, 그동안에 사순절 동안에는 경건하게 지냅니다.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어쩝니다. 그 형식. 딱, 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 바리새인적입니다. 바리새인적이고. 여러분, 부활절 해가지고 하는데, 성경 부활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탄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꼭 지키려면 여러분 안에 매일 그리스도가 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부활절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십시오.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도 못한 사람이 부활절만 자꾸 지키고 허언 일이야. 성탄절 세계 제일 큰 축제 내리면서 성탄절 지키면서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지도 않았어.
이거 주님 보시기, 너 지금 뭐 장난하냐? 너 이거 뭐 이방인들 축제하냐? 그리고 성탄절이 이방인들 축제야. 그 타락한 성탄절이냐 아니냐고 한번 보라고. 그 성탄절이 왜 이렇게 됐냐? 기독교가 역동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니까 이게 형식으로 떨어져 버리고 일반 안 믿는 사람들 엄남방탕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돼버렸어. 그날 범죄가 제일 많어. 뭐 또 깨놓고 말할까? 여간에 그때는 못 가. 예약이 다 찼어. 제일 엄난한 날이야. 그날이. 예. 성탄절이 왜 그래 됐어요? 그게 무슨 성탄절이고? 성탄절 채워야 돼, 성탄절을. 그런 성탄절은 끝내야 돼. 지내지 말에. 성탄절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성탄절을 지키려면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셔야 돼. 그게 성탄이야. 그리스도께서 나시냐. 그래서 실제로 부활한 사람이 부활절을 지켜줘야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실제가 없으면서 뭐만 지켰어요? 그냥 절기만 그냥 몸으로만 외식으로만 지켰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날 형식적으로 모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신약의 바리새인들. 신약의 바리새인들 주님 오시면요 심판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들, 목사들. 나도 목사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라는 이 직분 자체가 낯이 뜨고, 그 뜨끈뜨끈해, 낯이 뜨고. 예. 사실은 에베소스에 성경 전체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오는데 에베소스에 나오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 목사가 아니야. 패스터나, 예? 목사는 패스터죠, 그죠? P-S-T-O-R이죠, 패스터. 이래 돼요. 근데 미국을 하는 게 나보고 패스터리 그러더라고요. 패스터리.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희한해.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을 보고 패스터 존, 안 그래? 브라더 존, 미스터 존, 그러더라고. 형제, 그냥 존 형제, 존 씨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나보고 누가, 이 형제님, 건방지기, 어떻게 목사님, 이 형제님, 그래. 이러면 안 되겠, 안 돼. 그러면 안 돼. 형제는 형제야, 사실은. 이게 건의의식이. 그런데,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건의의식은 부릴 줄 알면서 자기가 신약에 바리새인 있는 거 그거는 깨닫지 못하. 목에 힘주고 건의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 바리새인 같아져.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거부터 더 바리새인 같은 것부터 먼저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말한 건 뭡니까? 내가 설교에서 라디오 설교에서 말한 건 난 아주 강력하게 말한 거였어. 2000년 전보다 지금 바리새인이 더 많습니다. 어쩌나요? 현실을 좀 직시해가지고 바로 말하는 사람이 좀 있어줘야 돼. 성도들을 간지릴 필요 없어, 이제는. 복 받으라 할 필요 없어. 복을 뭘 또 받아. 그만하면 돼. 복은 그만 받고.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복은 그만 받아야 돼. 당신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돼. 좀 하나님 앞에 좀 터져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가 필요하냐? 바른 말을 하는 종, 성경대로 말하는 종, 눈치 보지 않는 종, 목숨을 걸어놓는 종.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거야 네가 말 시원하게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어. 네가 말 잘했다. 그게 진짜 종이야. 따라서 네가 말 잘했다. 그게 하나님 속이 시원하게 만들어내는 종이 이 땅에서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진짜 바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한서망교회 또 여러분들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알곡이 많이 나와줘야 돼. 우리 교회는 100명이야.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 2명 구원받고 이런 곤란하잖아. 전부 가라. 100명이면 뭐해? 우리 교회 15명하고 14명 구원받고 그게 훨씬 낫지. 응? 그래서 오늘날 내가 보기에는
너무 가라지가 많고, 아무튼, 위에서부터 다 잘못돼가지고, 이 기독교가 아니고, 잡탕이 돼가지고, 천주교에서 들어온 모든 것이 잡탕이 됐고, 그 다음에 전통에 빠졌고, 성경에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많고, 그래서 스님이 오시면은 과연 얼마나 고마달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내가지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네? 성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집사님이 질문하실 때, 아까 세례가 뭐라고요? 순종에? 뭐라고 그랬지? 순종에. 성경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세례는 순종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대가지고 말해줘요. 무슨 말이? 성경에 없는 거 말하지 마. 성경 없는 걸 자꾸 말하면은 성경을 가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거는요, 이 성경에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여기서 몇 장 몇 절 대라면 난 다 될 수 있어요.